오늘의 말씀은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을 전해주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마리아에게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놀랍고 당황스러운 소식이었을까요? 아마 두 가지 다였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에게는 이 소식이 굉장한 큰 도전이고 헤쳐나가야 할 운명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사실 인생은요, 우리 인생은 신앙생활은 도전이고 모험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 항상 좋은 일,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도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도전과 모험을 좋아하십니까? 아마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저 하루하루 조그만 일도 어려운 일도 헤쳐나가는 그런 일상이지 그것을 즐겨 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어려운 일들 속에서 불평하고 투덜댈 수는 있지만 이 모든 시간들을 겪어내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고난의 시간, 어려운 시간, 도전의 시간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어떤 의미가 있구나. 이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도전과 모험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전해준 소식과 앞으로 펼쳐질 마리아의 운명은 이런 상황과도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는 이 사건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 시골 마을에서 이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정치적으로 자유롭게 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여러 곳곳에서 약속하여 주셨던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도대체 어느 가정, 어느 여인의 몸을 통해서 구원자가 나타날 것인가, 태어날 것인가 궁금했고요.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본문에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였어요. 결혼하기로 약속은 했지만 아직 부부 사이가 시작되지 않은 그런 처녀였습니다. 처녀인 그녀에게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진짜 이 일이 일어난다면 마리아에게는 선물일까요? 아니, 선물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 일은 상식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당시 문화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운명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는 일이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반대로 나 또한 버림받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천사가 들려준 이 소식은 마리아의 입장에서 기쁜 일이기 전에 끔찍한 상황, 모든 것을 잃어버릴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일어난 오늘 본문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요?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요,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마리아를 찾아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은 은혜를 2번이나 언급하면서 마리아를 부르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갑작스럽게 나타난 천사로 놀랍고 무서워하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는 마리아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로또에 당첨된 것입니까? 신혼집이 생긴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마리아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2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선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마리아야, 네가 앞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 일들이 벌어질 텐데, 마리아야,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하는 그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힘든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은혜를 입은 자요 라는 이 말과 함께 그녀는 이제 모험의 길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선택하셨고 그녀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은 앞으로 닥칠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어려움이 얼마나 심할지 생각할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무거운 짐들을 가볍게 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능력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 돈이 있든 많든 적든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잘난 것이 있든 없든지 상관없습니다. 좋은 학교를 나왔든 좋은 직장을 다니든 아니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이란 아무도 모르는 시골 동네의 한 처녀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세 분의 자매님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데요. 이 세례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선택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죠. 어제 세례 문답을 하면서 한 자매님에게 들은 고백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내가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 용서받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그 감격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의 감격이죠. 이 감격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들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은혜의 감격, 고백이 날마다 주어지길 바랍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선물이에요. 내가 예뻐서 잘나서 선물 받는 것이 아니죠. 내가 무엇을 잘해서 선물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를 주시는 그 선물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셨어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확신을 갖고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그 모든 환경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계속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처녀가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는 사실 말해줬을 때 감당하지 못할 사실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큰 자가 되고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이 땅을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이 사실 또한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 예언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갖게 된다라니 너무나 놀랍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에 마리아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멘.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모든 일들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려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일하십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성령이 일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집스러운 생각, 인간의 이해로, 이성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을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마리아가 놀랐다라는 헬라 표현에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휘집어 놓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놀랍다라는 헬라어의 뜻이 담겨 있어요. 마리아는 지금까지 자신이 생각해왔던 모든 생활 방식, 사고 방식들, 자기가 옳다고 여겨졌던 기준들이 다 송두리째 뒤집어지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뒤집어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름 기준이 있죠.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세계. 그래서 누군가 나의 세계에 들어오면은 불편하죠. 긴장이 벌어지고 갈등이 벌어져요.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과정들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당에서 꽃이나 또 채소를 기르시려고 할 때 땅을 어떻게 합니까? 땅을 뒤집어 엎죠. 갈아엎어요. 겉에 있는 흙과 속에 있는 흙을 뒤집어 놓아요. 그래야만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는 것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는 우리는 때때로 당황스럽고 정신을 못 차리게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온전하지 못한 나의 세계를 깨뜨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을 할 때, 기도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때때로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이거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거 저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는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요, 너의 생각을 바꾸어라. 네가 지금까지 익숙해왔던 그것을 벗어버릴 때다 라고 말씀하시는 사인입니다. 내 고집을 깨뜨리시고 내 생각을 무너뜨리실 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거부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발전이 없는 거예요. 내게 거부감이 되고 내게 도전이 되고 내게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물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혼돈되는 상황들을 영성학자들은 거룩한 혼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혼돈이라는 책에서 이 책을 추천하는 분들이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영성은 저절로 성장하지 않는다. 의도적인 적절한 훈련이 필요하다. 이 책에서 도움을 받으라. 이 말을 유진 피터슨과 게리 토마스가 이 책을 추천하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성,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은 저절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의도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혼동되는 상황, 정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면 뒤로 물러서고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이 고통스러운 혼돈의 시간을 겪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발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들었던 의문 무엇입니까? 나는 남자를 아직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게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물음은요, 불신의, 의심의 질문이 아니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죠. 저 이런 상황입니다. 저 믿음의 수준, 누가 뭐라고 해도 저의 상황은 이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영적인 훈련,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질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게 되는 거죠. 영적인 훈련을 통해, 이 거룩한 훈련을 통해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워진 그 마리아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하시는 마지막 방법은 말씀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함께 나눴듯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놀라운 상황 가운데 있던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의 이성과 생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를 뿌려주십니다. 36절, 3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천사가 심어준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늙어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늙어서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미 임신한 지 6달이나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씀으로 임하시는 분이세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의 능력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말씀하여 주실 때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제 이렇게 대답할 준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이제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종은 무엇입니까? 헬라어 둘로스는 주인의 명령에 목숨을 걸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그 종이죠. 자기의 생각을 주인 앞에서 내세우지 않아요. 내 뜻이, 내 기준이 이렇습니다라고 주인 앞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인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게 임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는 너무나 두려웠어요. 너무나 놀랐어요. 그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자신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라는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었죠. 그리고 내 인간적인 생각,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이 하라는 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제 위험한 모험을 시작하게 돼요.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뛰게 되죠.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위험한 모험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만났을 때 1장 56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마리아는 말씀을 하신 것이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붙들었어요. 아브라함과 그 조상에게 말씀하신 대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그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질 것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불가능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도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어서 순종의 발걸음을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우리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 말씀으로 함께 하겠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도전입니다. 모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도전과 모험입니다. 예수님 또한 이 모험과 도전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인간의 육체를 가진 연약한 분이셨잖아요. 모든 고통을, 슬픔을 다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육체를 가진 분이었지만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고통의 길을 마다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위치셨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그 희생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 헤쳐나기 힘든 상황들, 그 도전과 모험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도전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모험과 그 도전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사랑받지 못해서, 이해받지 못해서 그런 불안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것,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내가 기도한 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며 읽어가며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올 한 해가 이제 거의 다 맞춰갑니다. 여러분 인생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올 한 해를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참 많았겠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서 살아갈 것인가 되돌려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12월이 되면서, 대림절이 되면서 내게 준 사명, 생명을 품고 생명을 살리는 이 길 어떻게 감당했는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진정 믿음으로 감당해야 하는데 다른 세상적인 일들, 시간적인 것들 다 잘 생각해서 감당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시간들이 참 많았던 것을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생명을 전하는 이 일들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올 한 해가 가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그 귀한 생명을 살리는 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남은 한 달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